지난 한 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금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혹시 느끼셨나요? 한 주 차인데도 날씨가 금방 또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민수 형제가 왔어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군인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아마 누군가는 거북하게 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무엇이냐니요. 내가 누구냐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사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성도님들도 아마 어렸을 때 자기가 찍은 흑백 사진일지는 몰라도 아마 사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지, 참 예뻤네, 참 귀여웠네, 참 씩씩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언제부터 나일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나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태아 임신 4주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같이 보이나요?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게 심장이고 바로 이 심장 옆에 동그랗게 있는 게 나중에 이제 팔이 될 거고요. 꼬리처럼 달팽이 뭐죠? 개구리 얼챙이죠. 얼챙이 꼬리처럼 된 부분이 나중에 다리가 될 부분이거든요. 사람 맞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죠. 비록 사람같이 안 보여도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나는 사람일까? 언제부터 나는 이게 나일까? 저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게 되겠죠. 제가 죽으면 아마 3일장을 치르겠죠. 3일 후에 저를 장례를 지내서 무덤에 묻거나 아니면 저는 장례가 싫어요. 미리 유언을 해서 저는 화장이 좋습니다. 저를 제 시신을 불러 태워서 나중에 수목장으로 나무 밑에 뿌려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해주겠죠. 땅속에 매장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이 썩어서 뼈만 남고 흙으로 아마 흡수가 될 거예요. 제 몸을 이루었던 제 세포를 이루었던 단백질, 아미노산, 여러 가지 칼슘 이것들을 그 옆에 있는 풀들, 나무들, 꽃들이 아마 흡수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죽어서 텍사스에 묻힌다면 아마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뭐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꽃이죠. 텍사스의 상징 블루보넷입니다. 만약에 제 무덤 곁에 블루보넷이 있다면 저의 몸을 이루었던 그 성분을 빨아들여서 제가 블루보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토리 나무가 있다면 그 도토리 나무가 잎사귀를 피워서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아니면 도토리를 이룰 수도 있겠죠. 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일까? 이 모습이 우리가 서로 보는 이 모습이 나라면 어렸을 때는 키 130, 몸무게 한 30kg, 20kg 그 정도의 모습이 나였는데 지금은 훨씬 키가 크고 덩치 큰 존재가 나라면 죽어서 땅에 묻힌 이후에 그 모습은 그게 나일까? 몸은 썩어버리고 뼈도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사람은 그냥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고등 생물체다. 그냥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람은 그냥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된 어떤 복합 고등 생물체 정도로 봤어요. 사람들을 보니 약육강식, 적자 생존, 힘센 사람이 이기고 약한 사람은 잡혀먹고 공산주의 사상을 그가 만들어냈고 수많은 지역에 인류에게 물론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발생한다. 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뭐죠? 예, 고양이는 아닙니다. 확실히 호랑이, 엄마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엄마 앞에 재롱을 부립니다. 이리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부지런히 달리다가 돌에 걸려 덜썩 넘어집니다. 삐져서 호랑이가 엄마한테 와서 묻습니다. 엄마, 저 호랑이 맞아요? 나 달리기도 잘 못하는데 호랑이 맞아요? 나 토끼도 사냥하지 못하는데 저 호랑이 맞아요? 엄마 호랑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넌 호랑이가 맞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새끼거든. 나는 호랑이야. 또 이 새끼 호랑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옆에 지나가는 큰 개, 힘센 개를 보고 무서워서 엄마한테 달려와서 또 묻습니다. 엄마, 제가 호랑이가 맞아요? 개보다도 약한데 개만 또 못한데 제 호랑이가 맞아요? 여러분, 이 새끼 호랑이가 달리기도 잘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개보다도 못한데 호랑이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랑이 맞아요? 예, 호랑이 맞습니다. 개 새끼가 아니잖아요. 호랑이 새끼가 맞잖아요. 그럼 이 새끼 호랑이는 왜 자꾸 자기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의심할까요?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니까 키도 작네, 토끼도 사냥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힘센 개보다도 나는 작은 존재네. 자꾸 자기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신이 호랑이란 사실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 새끼 호랑이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바라봐야 자신이 호랑이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새끼 호랑이를 잉태했던 엄마 호랑이, 그래서 친히 낳았고 호랑이를 젖을 물려서 길렀고 위험한 다른 맹수로부터 호랑이를 보호했고 지금까지 길렀던 그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그 말을 기준으로 자신이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하는 말을 듣고 나는 호랑이고 호랑이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이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총 36구절로 8장 36구절로 진행이 됐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대 이스라엘에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흥미로운 사건이긴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던졌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던졌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백질, 지방, 칼슘,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된 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옆에 꽃에 아니면 나무에 흡수돼서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우리는 이 새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모습, 자기가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자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그를 낳았고 길렀고 먹였고 돌보아주고 있는 엄마 호랑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누구라 하는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명확한
설명이 되겠죠.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위임식을 보면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이라는 가문의 자녀들만 혈통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신약의 모든 믿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임명받고 부름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론의 가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론이다, 내가 바로 그 아들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삶이, 제사장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선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위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혹시나 3일째 큐티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셨다면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묵상할 때 어떤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절과 36절을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절과 36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죠.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6절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행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오늘 위임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총 11단계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구절마다 4절, 5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1절, 34절, 35, 36절 모든 구절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뭔가 탁월하거나 더 거룩하거나 더 정결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손으로 친히 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죄인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오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사장감은 아닌데,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부담스럽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계획하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임식을 할 준비를 갖추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회막 곧 성막으로 부르고 온 회중을 성막으로 불렀다, 성막 어기로 불렀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온 회중이 사실은 전 이스라엘 전 인구를 말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될 텐데 그 조그만 성막 텐트 앞으로 다 모일 수는 없죠. 성경에서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여서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몸을 씻겼습니다. 씻긴 다음에 준비된 제사장 유니폼, 의복을 입히지요. 그림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속바지, 팬티를 입히고 그 다음에 속옷, 하얀 속옷을 입히고 그 속옷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히고요. 파란색 겉옷 위에 아름답게 5가지 실로 짜여진 에봇이라는 옷을 입히고 그 에봇이 움직이지 않도록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에봇 띠를 띄우고 가슴에 세번역 성경에서 가슴막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흉패라고 부르는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요. 흉패는 우밈과 둠밈이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주사위 비슷한 2가지 이 우밈과 둠밈을 흉패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하얀색으로 된 모자, 관을 머리에 씌우고 관 앞에는 금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서 붙여 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대제사장의 의복과는 다르죠. 속옷을 입고 똑같은 띠를 띄웁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발에 신을 신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와 앞에 거룩한 곳 앞에서 신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맨발로 성막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감람류, 올리브 기름에 여러 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아론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는 바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명자로 임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3가지의 제사, 이 3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정결하게 몸을 씻고 유니폼,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부은 것은 이 바로 3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시기 위한 사전 준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속죄제물 제물을 가져왔는데 독특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자녀들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뭐 예쁘다 쓰다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의 죄를 나와 동일시하는 이 속죄 제물에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죄의 싹스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수소에, 이 속죄 제물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수소를 잡고 그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의 뿔에 두루 돌아가며 발랐다. 그렇게 하여서 모세는 제단을 깨끗하게 하며 또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밑바닥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가 소를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말이고 흘리는 피를 받아서 제단과 성막과 모든 기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가장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왜 속죄 제사를 가장 먼저 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죄 있는 인간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돕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도와야 할 제사장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을 도와야 할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일, 자신의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속죄받는 일, 그 일이 그에게 먼저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역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자랑해야지. 이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죄를 먼저 용서받아라, 네가 먼저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져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너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야 네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수소를 보면서 아론과 그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재물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는구나, 그 피로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용서받은 나의 삶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정결한 삶을, 정결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의복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제사장 임명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명식에 다른 아들들, 제사장들도 참여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들들이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들 사귈 수 있도록,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을 시험 성적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입학도 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가 예수님도 믿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 자녀들 앞에 그들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일평생 한평생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나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였다면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 속죄제사가 정결함, 성결함을 얻는 제사였다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를 재물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번제물 순양에도 죄를 전가하는, 나와 순양을 동일시하는 안수를 한 다음에 20절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저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양 고기를 조각조각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저민 고기와 기름기를 불살랐다. 무엇을 불살랐어요? 순양의 머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고기도 불로 태웁니다. 따로 잘라낸 기름기도 불로 태웁니다. 21절에 말하죠. 또한 모세는 내장과 배를 갈라서 뱃속에서 꺼낸 모든 장기,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서 무엇을요? 순양 전체를 하나부터 빠짐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양 전체를 번제물로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 하나님께서 드리는 번제였다는 거죠. 왜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이 순간에 이들은 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잘 보십시오. 이 번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가장 첫 단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번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바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썼지요? 한국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던 이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인데요. 사진 보이시죠?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분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다 순교할 때 이분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겠다, 죽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죽지 못했어요.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순교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살리시는 겁니까? 저도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데, 순교하고 싶은데 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한참을 지난 이후에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나를 순교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주님, 저 어제 죽었어요. 주님, 저 오늘 죽을래요. 주님, 저 내일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의 헌신을, 온전한 헌신을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오늘 번제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부르면서 제사장 된 삶이란 네가 죽어서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는 바로 화목제인데요,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진행된 화목제이기 때문에 위임 화목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번제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일평생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 생명을 바칩니다, 온전한 헌신, 단번의 헌신을 위한 제사였다면, 세 번째 화목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순양, 다른 순양은 번제에 드렸고요, 또 다른 순양을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동일시하는, 내가 죽습니다 라고 동일시하는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고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특이하죠? 화목제물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왼쪽에 안 발랐을까요? 왜 오른쪽에만 발랐을까요? 성경은 오른쪽이 힘을 상징하고요, 활동을 상징하고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상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랐을까요? 구체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사라고 말했는데 왜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랐을까요?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르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는 이제 제사장이다. 너는 이제 듣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이다. 너는 쓸데없는 것 듣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들어야 할 것, 그것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소리 듣는 데는 얼마나 빠른가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고 잔뜩 듣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 제 귀가 주님께 헌신되어져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에 피를 발랐어요? 오른쪽.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오른쪽은 전체 손을 다 의미하고,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행동,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 전 행동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헌신을 드렸던 거예요. 마지막 어디에 발랐어요? 오른쪽 발가락, 발 전체를 의미하죠. 주님,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발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손을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칠하지만 발도 예쁘게 관리하기 위해서 페디큐어를 칠하죠. 페디큐어로 잘 관리된 발이 예쁜 발일까요? 성경은 어떤 발이 예쁜 발이라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아름다운 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합니다. 화목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습니다. 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 전체 과정을 한 구절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사장 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28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하나님이 제사장 된 이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나는 삶, 그 삶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향기라는 단어가 제가 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35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향기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향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향기 나는 냄새를 기뻐하신대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제물을 불살랐는데 그 향기로 주님이 기뻐하셨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바비큐 좋아하시는 분들, 나도 고기 굽는 거 되게 냄새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도 바비큐 냄새 좋아하네,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네, 그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이 바비큐 냄새 좋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향기 나는 냄새라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헌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의 냄새, 그 헌신 고백의 냄새, 그 냄새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전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얼마나 영광된 삶인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고백, 이 고백을 주님은 향기로 맡으시면서 좋다, 냄새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표현이죠. 이런 향기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해야죠.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한테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 된 삶이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 한국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요? 나는지 모르겠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외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합니까? 치즈 냄새가 난다고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이 집에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개를 키우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게 개 냄새가 난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냄새가 나야 한다. 당연히 냄새가 날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이 그 냄새, 예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헌신의 이 냄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이 전해진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가장 먼저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좋다, 이 냄새 참 좋다,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 끝부분에 있어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데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말하냐면 7일 동안은 절대로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같은 제사를 7번을 반복하면서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적셔지지 않으면,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또한 성막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뜻하시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